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함께 저랑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31일 차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몸에 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도 더 초롱초롱해지고 졸지도 않으시고 또 감사한 것은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새벽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다 피해가고 새벽 3시까지만 비 오게 하시고 4시부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때 불편하시잖아요. 또 비가 오면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젖으시고 또 몸살 날 수 있는데 감사하게 쾌청한 날씨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참 우리 교인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30일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밤에 오시고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1강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는 기도 응답의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 응답의 기준이 어딘가라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에게는 약간의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이라 대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유, 이 정도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기도에 대한 의심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되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의 기준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상을 보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미리 짐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백유영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참 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되게 부흥회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 두 번이 이어지죠.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부흥회를 할 텐데요. 이 마지막 수요일 저녁 부흥회 전에 교회 집사님 내외께서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집사님 네 분과 목사님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은 의사고 이 아내분은 그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암투병을 하시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열심히 부흥에 참석하셔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 부흥의 기간에 병원을 가게 되었대요.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암세포가 더 커졌고 다른 부분으로 전이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데 왜 제 암세포는 더 커졌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불편한 질문을 식사 자리에서 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께서 잠잠히 들으시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낫고자 하는 말은 누구에게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왜 질문은 사람에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시면서 왜 듣고자 하는 응답은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불편한 대화를 오고 가는데 목사님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랍니다. 내가 오늘 저 부부에게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저 오늘 부부에게 일하겠다. 수요일 저녁 집회 때 그 아내 집사님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집사님의 암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셨대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여러분, 사실 이 선포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선포했는데 안 나면 이 3박 4일의 부흥에는 말짱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안 나요. 그럼 목사님도 망신이고 담임 목사님도 망신이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도 뭐야 안 났잖아 라고 할 것이죠. 이 강사 목사님도 참 대단한 모험이었죠. 근데 그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래요. 내가 이 여종을 오늘 만지겠다.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병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함께 중보합시다. 모든 성도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안수기도 하셨죠. 하나님이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예, 나았으니까 계속 지금도 목회하시겠죠? 예, 지금도 그분이 말씀하세요. 야, 그때 내가 참 대단한 믿음이야. 안 나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 주시니까 선포했더니 나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회복과 치유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들을 응답을 구하며 그분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튀르키예, 터키의 북부 지방인데요. 아시아와 연결되는 통로이고 또 반대편에는 유럽의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이 되었을 때에 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각오와 큰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죠. 자,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막으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유럽으로 복음의 활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도 응답이, 우리가 말하는 기도 응답은 열심히 빌고 또 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어떤 기준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응답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기준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며 실험해보고 기도하며 테스트해보고, 아, 그렇구나, 응답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믿음의 확신과 확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도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내가 꿈꿨던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나름의 기도의 방향과 내 생각이 있죠. 우린 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학생들은 진로를 위해서, 우리 처녀 총각들은 결혼을 위해서, 결혼한 분들은 이사를 위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바를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막고 다른 길로 옮겨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를 막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 내가 몸이 아프던지,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이 있던지 열심히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죠. 자,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길이 막히고, 기도했는데 뭐가 일이 풀리지 않고, 기도했는데 계속 덜컥덜컥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혹여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내 기도를 막으셨습니다. 이건 응답일까요? 응답이 아닐까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만 계속 일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답답한 벽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 소원이 진리는 아니죠. 우리 소원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때로 응답이 막히고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자, 응답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다? 아니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빌립보로 가게 원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그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비슷한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 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싶었던 한나.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계속 후처였던,
둘째 아내였던 분이 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힙니다. 넌 아들도 없지, 아이도 못 낳지.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막으십니다. 몸이 약해서 아이가 없던 것도 아니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이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싶으셔서 지금 당장의 임신을 막으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니 그분께 응답을 맡기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를 가려고 애썼습니다. 자, 이게 인간입니다. 바울도 계속 아시아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 내가 꿈꿨던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우리랑 똑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꿈꿨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내 기도의 분량을 덜 채운 것 같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원래 본인이 계획했던 비두니아로 가려고 몇 번의 노력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이 비두니아는 튀르키예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가장 먼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그 에베소나 혹은 밑에 있었던 이 바울이 가장 본인이 갈 수 있었던 가장 먼 지역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바울이 지중해 앞바다 이 드로아 바닷가 앞에서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왜 길이 안 열립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왜 길이 안 열립니까? 내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왜 길이 안 열립니까? 그는 땅을 치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 기도했지만 기도가 막힙니다.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을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밑줄을 그어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다가 보았던 꿈이었던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보았던 환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걸 기대합니다. 우린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맞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환상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와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참 귀한 응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상황과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똑같습니다.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두리번 하지 마시고 딴 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계속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에게. 아까 나눴던 목사님의 간증에서 암 환자 부부가 기대했던 응답은 암이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부흥회를 참석하고 1년간 기도했더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와 환자분 암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아마 간증을 기대했을 거예요. 물론 이 고백도 참 귀한 간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했던 목사님에게 내가 저들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보이고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새벽은 우리가 밤에 주무시고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것들을 기대하며 일찍 주무시기에 하나님은 그 열려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벽에 나올 때 그 새벽 공기를 마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모하자고요. 주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 문제가 달라지고 길이 열리는 것이 응답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응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먼저 역사하십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사모하시며 더 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믿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한다. 자, 바울이 환상을 보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봤던 환상을 바울은 헛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어, 내가 개꿈 꾸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난 가고 싶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유, 개꿈 꾸었네, 아유, 내가 어제 뭐 잘못 먹었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자,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를 오래 시켰을까요?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믿음이 자라면, 영이 충만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성은 생각보다 강하고 견고합니다. 얼마나 견고했던지 분명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유혹과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약하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반대로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기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이 환상이, 이 꿈이, 이 음성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는 기도하셔야 되고 매 순간마다 먼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사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 너무 외롭습니다. 그가 혼자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혼자 기도하죠. 그러다가 호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엘리야는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 주위를 둘러봐도 다 우상 숭배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3년 6개월을 기도하니까 이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왜 우리를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실까요?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지고 자녀가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바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장 먼저 바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실패와 운명과 팔자에 자리 잡혀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꿈을 꾸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귀한 환상과 은혜가 있기에 달라질 것을 확신할 수 있군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지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부터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젠 더 이상 사람에게 목매이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 선포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